이 영화 본 분이 계실까요? 아, 네. 2014년에 나왔던 영화예요. 네, 엄청 옛날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국제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국제시장이 무려 몇만 명이 봤냐면 1,400만 명이 봤어요. 대한민국의 4명 중에 1명이 이 영화를 다 봤을 정도로 정말 대히트를 쳤던 영화죠. 천만클럽에 가입한 영화죠. 자, 이 영화 국제시장의 황정민 배우가 황정민 씨죠. 자, 이 황정민 씨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 희생 속에서 어느새 가족과는 멀어져 버린 그런 괴팍한 가부장. 그래서 다시 이제 서로에게 다가가서 살갑게 지내려고 하지만 조금은 늦어버린 그런 가부장의 모습.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함께 했었죠. 또 이 영화를 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상한 그녀. 네, 정말 배꼽 빠지게 봤는데 또 눈물 콧물 빼게 하는 그런 영화죠. 애들은 볼 수 없습니다. 네, 애들은가 어른들만 볼 수 있는 15세 이상 볼 수 있는데, 자, 2014년에 이 영화도 2014년에 나왔던 영화죠. 아깝게 1,000만에 근접했는데 1,000만을 넘지 못했어요. 850만 명 가까이 됐는데 정말 거기다가 이 인기를 굉장히 끌었던 게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또 많은 이들이 또 함께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할머니가 배우 성함이 나문희 씨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시죠? 이분이 이제 영정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관에 갔어요. 네, 청춘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탁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이렇게 젊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의 젊은 세대로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젊은 세대, 내 얼굴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는 바뀌었는데 생각은 여전히 할머니 생각 그대로죠. 이 나문희 씨 이분의 아들이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이 성동일 씨인데 이제 나중에 이 여자가 젊어져가지고 이제 성동일 씨 엄마지만 이제 엄마라고 티를 못 내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통에 이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왔잖아요. 자식 뒷바라지만 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 결국에는 이제 수혈을 하면 안 되는데 끝내는 수혈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할머니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이 아들이 어머니 이제 젊어지셨으니까 이제 다시는 고생하지 마시고 좋은 신랑 만나서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엄청 울었죠. 이 아들 이름이 붙들이였잖아요. 붙들이. 그 생명 하나만 좀 붙들고 있으라고. 그 전쟁통에 그 식당에서 그렇게 일하고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기는 기저귀 차고 땅바닥을 기어가는데 멀리 못 기어가게 발목인가요? 손목인가에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마냥 이렇게 잡고 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멀리 도망을 못 가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과거의 모습이었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 다 이런 게 이 대한민국의 우리의 아빠 엄마들의 모습이죠. 자, 이게 1970년대 버스 타는 모습이에요. 정말 일하러 다들 공장으로 여기저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들 부유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들 막 공장으로 어디로 일하러 저기로 가고 막 그랬죠. 지금도 뭐 2호선 버스 2호선은 거의 버스 지하철을 탄다가 아니고 지하철에 낑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하철에 이렇게 낑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타면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나 이 상태로 내릴 때까지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안 신도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적어도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없는 아버지 세대,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세대.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 아빠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요. 애들이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일만 하다가 돈만 벌어다 주고 하니까 정작 아들에게 있어 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세대들이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놀잇감을 만들어주거나 사다 줄 수는 있어도 아이들이랑 자기의 자녀들이랑 같이 놀아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일을 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에 바빴던 그 아빠의 모습 어렵지 않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거 목사님 세대만 해도 한 반에 70명씩 막 그때는 이제 애들이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반에 70명씩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17반까지 있었고 17반 한 학년에 17반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고 대단했었죠. 운동장에 전 학년이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나란 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컸죠. 뭐 4,000명 이상 됐었으니까 굉장히 했죠. 그 당시에 반에서 10등 안에 든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한 반에 뭐 25, 27 요것도 안 된다고 하죠. 10등 하면 못 어쨌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경제가 이제 조금씩 살기 좋아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죠. 바로 우리 세대들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 대학교 다닐 때 IMF가 탁 터진 거예요. 금융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렸어요. 막 공장 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고 가정이 막 이제 돈이 막 없으니까 막 무너지고 회사에서 막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강제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됐죠.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막 너무 어렵게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달라진 현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아빠만 일하러 갔었는데 이제는 아빠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일을 하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시에 덩달아 교회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어떻게 달라졌냐? 이전에는 구역 모임을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했었고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각 집마다 찾아가 신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IMF가 터진 이후로는 구역 모임도 많이 없어졌고 신방도 거의 못하게 됐어요. 왜? 집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시거든. 다 일하러 가셔가지고. 이제 이게 점점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 지금도 이런 모습이 됐죠. 자, 엄마와 아빠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문제는 뭐예요? 자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들어서면서부터 자녀들 이슈가 이제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발전하는 게 뭐냐면 어린이집, 어린이 애들에게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돈을 버니까 우리 아이들 잘 좀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린이집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상복지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지만 점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경제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살만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년 전부터 대략 한 10년 전쯤부터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이제 잘 먹자, 잘 쉬자, 힐링, 웰빙이에요. 왜? 이제 아빠 엄마랑 좀 벌어서 이제 조금 살만하거든. 이제 조금 여유가 다시 경제가 다시 조금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왜? 이제 대한민국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다른 뭐 주변의 개발도상국들을 많이 찾아봤지만 이제는 눈이 높아져서 선진국들을 많이 봐요. 미국, 여기 캐나다, 또 어디 영국, 어디 뭐 스위스 뭐 이런데 자꾸 이제 좋은 이렇게 복지가 좋은 그런 것들을 막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이 안 사네, 많이 쉬네, 좋은 데를 많이 가네, 공기가 좋아지네, 이러면서 힐링, 웰빙 이런 게 이제 유행이 되는 거예요.
돈만 축자 벌었더니 아빠 엄마가 설 자리가 없네.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잘 안 알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등교하는 모습만 보고 아이들하고 놀아준 기억도 없고 웃어준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우리 아빠 엄마가 잘 안 놀아줬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10여 년 전부터 웰빙 힐링이 봄바람처럼 막 이렇게 불 때 같이 뭐가 유행했어요? 또 캠핑. 그죠? 캠핑이 이제 또 막 유행했어. 캠핑 시장이 엄청 막 부흥했어요. 대단했죠. 텐트며 뭐 타프며 뭐 이제는 집에서 안 산다, 이제 나가서 산다, 주말이면 나간다, 한강 유원지 뭐 어디 뚝섬 어디 뭐 이제 그 어디 자라섬 어디 동해 망상 오토 캠핑장 뭐 여러 군데 있잖아. 이제 전 대한민국에 없는 데가 없어요. 특히 자연휴양림 같은 데는 너무나 많죠. 캠핑 가보신 적은 있나요? 아이고 그래요. 이제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캠핑도 점점 이제 캠핑도 이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럭셔리 캠핑, 감성 캠핑,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생만 할 게 아니다. 캠핑 너무 고생만 하는데 이제 텐트 치고 접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돈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감성적으로 이제 캠핑 좀 하자. 럭셔리하게. 그래가지고 캠핑도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 40대가 된 부모들이 이제 관심거리가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잘 쉴까,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부모보다 자녀들하고 같이 어떻게 놀아줄까, 이런 부모들이 대세죠. 떠오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같이 좋은 추억을 누릴까, 이런 게 대세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민율이 자꾸 이제 증가한다고 하죠. 그죠? 미국은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이민 자체가 이렇게 많이 어렵고 하니까 캐나다로 많이 온다고 하는데 먼저 온 우리들이 여기에서 잘 자리를 잡고 또 좋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함께 여행 가기, 함께 체험하기, 함께 맛집 가기, 이런 것들이 자녀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소중한 추억이죠.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안에 가정이 있었고 그 안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녀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어요. 그게 행복이더라. 추억은 흘러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추억은 쌓여진다고 얘기하죠. 하나씩 쌓여지는 거예요. 앨범처럼. 한 8년 전에 우리가 뭐 했지? 그 전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저렇게 했었지? 잠깐만 더 넘겨보자. 그래, 우리 12년 전에 뭐 했지? 그때 우리 태민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 예의가 태어났는데. 이런 소중한 기억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놀스벤 시코브에 사는 어머니 2명이 놀러 왔습니다. 잠깐 왔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 차를 보더니 루프탑 텐트를 달았네요. 그러면서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루프탑 텐트를 달았었는데 나중에 트레일러로 바꿨거든요. 근데 제 딸이 정말 제일 좋았던 기억은 텐트 달고 텐트 펴고 텐트에서 잤던 기억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레일러가 참 좋긴 합니다. 근데 너무 편해요. 사실 트레일러가 그냥 집을 통째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기억이 없죠. 텐트 치고 텐트 접고 막 그런 것들 너무 편하면 별다른 기억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왜 군대 얘기한 줄 알아요? 남자 정답이에요. 2달란트 힘들어서. 군대 가면 힘들거든요. 파트로 총 힘들어. 그러니까는 그때는 힘들었는데 나와 보니까 그 힘든 걸 내가 해냈거든.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라잖아요. 힘든 거를 해냈다고 해서. 그래서 전우회가 있는 거고. 여자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인데, 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왜 그렇게 하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게 제일 힘들었거든. 왜냐면 못하면 그렇게 의도맞고 그렇게 이제 얼차려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의도맞는 건 없지만 그렇게 힘들어. 왜 대한민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왜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과거에 힘들었거든.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그게 소중한 추억인 거예요. 그게 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거리죠. 여러분,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어느 아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7살 날 아들에게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신의 저택에서 차를 몰고 가난한 친구가 사는 작은 시골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로 만든 작고 허름한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TV도 없고 멋진 가구나 카펫도 없었습니다. 다른 전자기기가 없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돌아온 부자 아빠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을 깨달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시골집에서 보낸 이틀이 어땠느냐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았니? 거기서 무엇을 배웠니? 네,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집에는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한 개 있는데 그 집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 그 집에는 멋진 별이 있었어요. 우리는 밤에 제각각 TV를 보는데 그들은 모두 둘러앉아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이란 환경이나 소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네,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쓰셨던 예화죠.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로부터 느껴집니다.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을 보내는가, 내가 누구랑 밥을 먹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편안함보다 내가 이 잠깐 힘들지만 이 시간에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 내가 어떤 삶을 보내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우리들의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 앞으로 지낼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아플 때는 찬송을 불러주고,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추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많이 아팠는데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아, 그때 내가 몹시 힘들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아, 그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엄마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때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셨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추억이나 또 이렇게나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추억들이 그렇게도 소중한데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한평생을 같이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에 나온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매일 나온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우리 한 주간 들었던 그 주일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어땠는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중간중간 그 말씀에 나누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너 그 말씀 어떻게 생각했니? 너 기도는 해봤니?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이 주간을 보낼 것인가? 그게 정말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앙이 좋으면 다 뭐 목사님 되고 선교사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학교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학교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직장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참는 거예요. 내가 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예배의 삶이에요. 거기서 굳이 막 시간 내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즐거워져요. 내 삶이 행복해져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참을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걱정하지 않을까?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배하고 있는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친구와 함께 보냈던 그 추억만큼이나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그 추억들, 단언컨대 더 신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살고 평화롭다고 그렇게 평화롭다라고 할 때 상징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그와는 반대로 어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 하지 못하며?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뭐가 없으며,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에, 외양간에, 닭장 속에는 암탉이 아니 이렇게 반응이 나오도 좋죠. 닭장 속에는 암탉이 있는데 암탉이 없어. 외양간에는 근데 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게 지금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어요. 그럼 포도가 없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물 대신에 포도주를 물처럼 마십니다. 우리가 물 끓여서 보리차 마시는 것처럼. 지금 식수가 없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네요.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영어로 올리브 트리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따로 있고 올리브 트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감람나무가 올리브 트리. 그러면 올리브 트리는 뭐가 열릴까요? 올리브가 나겠죠. 올리브로 뭐 해요? 올리브 열매도 먹고 올리브유. 여러분 식용유 대신에 이렇게 올리브유 쓰잖아요. 그런 올리브유예요. 그 올리브유로 뭐 하냐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올리브유는 성전 안에 등불을 킬 때 기름으로 써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불을 켤 수가 없는 정말.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은다고 할 때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붓거든요. 큰일 났네.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뭘 바르냐면 감람유,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세상에 심각한 거죠. 밭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양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죠. 외양간에도 소가 없어. 큰일 났네. 고기도 못 먹지. 송아지로도 이게 제사 지내는데 큰일 났네. 개인적인 그런 가난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가 없어도, 감람류가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현재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어려움에 닥쳐왔어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의도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거는 지금 당장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에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보면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만 보면 슬픈데 그 하나님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런 아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은 현재의 상황을 이기기도 하시고 그 고난을 추억으로 만드는 행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주님이 날 버린 건가? 날 모른 척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지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나를 위해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더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단지 그 아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주님의 계획이 궁금합니까? 믿음 안에서 버티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야말로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고요. 만물의 아버지, 만물의 주.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아세요. 왜? 그분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대로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가 나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형상을 보면서 내가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습을 그대로 닮았기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세수를 할 때 무심코 세수를 하지만 물을 손바닥으로 딱 떴을 때 어떤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세수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얼굴을 클렌징하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계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멀리 계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도 종종 연락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우리 아빠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